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문이 되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소리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기어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39절 다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예수님 스타일이 어떨까? 우리 강남 스타일로 우리 귀가 그냥 울리고 우리 어깨가 춤을 추고 이런 시절인데 예수님 스타일이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예수님의 스타일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어깨를 움직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 또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고 다른 분들은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강남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가 제일 떠나요? 꼬맹이가 춤추는 거? 아니면 말들이 춤추는 거? 분수대에서 춤추는 거? 뭐 엘리베이터에서 춤추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스타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Why don't your disciples don't have faith, fasting? Why? 여러분들 패스팅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2012년도에 금식하신 분? 별로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서 바리새인들한테 들키면 우리는 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집사가 돼서 이 바리새인의 손가락이라면 이럴 거예요. 집사가 돼서 왜 금식 안 해? 아니 뭐 신령하다면서 왜 금식 안 해? 이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제자들을 그냥 받아 마땅한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변명보다는 합당한 제자의 삶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 제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가 뭐죠? 혼인잔치집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이라는 거죠. 혼인잔치집에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결혼식 하는데 혼자 금식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 당시에는 또 금식을 할 때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애통을 한답니다. 애도를 한답니다. 슬퍼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식장에서 금식한다고 혼자 통곡하고 있으면 즐거워야 할 잔치 기분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거죠.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인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놓였던 두어깨 위에 있는 멍에가 제거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랜 전통 속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정관념 속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려야만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건축가들이 많은데 건축가들이 맨날 옛날 것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치요? 요즘 건축 기술들이 다양하고 설계자들이 설계한 내용들이 세계 뭐 베스트 몇 개를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야, 참 그 설계를 한 것이 아주 희한하다. 우리 태훈네 집도 희한한데, 집을 1층은 자기 집이 아니고 2층만 자기 집인데 문은 1층으로부터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만 하는데 1층 사람한테 시끄러우면 밑에 사람이 빗자루 갖고 떠든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할 때 그 느낌을 받았는데, 밑에 사람이 자꾸만 뭘로 푹푹 왜 이렇게 툭툭 때리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떠든다는 얘기였어요. 울리더라고요. 참 희한한 지배 구조를 갖고, 지금 뭐 다양한 깡통집, 어떤 사람은 10불짜리가 렌트 $10 자기가 집을 주는데 사람 하나 딱 들어갈 만한 집을, 세계에서 최소형 집, 그런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나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깡통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벽돌로 집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데 다양한 거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묻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롭고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성해내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가 동일한 그 간판들 있죠?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색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광고도 그렇죠. 옛날에 광고는 뻔합니다. 이쪽 광고나 저쪽 광고나 침대 광고나 음료수 광고나 거의 비슷한 광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광고도 비하했습니다. 고정관념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참 특심했나 봐요. 우리 코리안들도 특심하긴 한데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물을 떠놓고 장독대 위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1시간씩 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게 치성입니다. 희한하죠? 그것이 참 저거 하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도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계승을 시키는 겁니다. 율법에 율법을 더해가지고 더 어려운 율법을 만든 거죠. 처음에는 가벼운 율법이었습니다. 금식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 레위기서에 보면 7월 10일 속죄일날 단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년에 1차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그들이 온전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멍에를 메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멍에를 풀고 살아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유대가 망하면서,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 그 내용이 스가랴 7장 5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4번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진보했느냐면 그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려졌는데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위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104번으로 104배로 뛰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고정된 고정관념 속에서 묶여서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분으로 오셨지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에서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일에서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조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은 그동안 자기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율법과 유전과 전통 속에 매여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내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루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맛 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4번도 해야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율법이 증보돼서 그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금식하잖아요. 물도 안 마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성격이 괴팍해서 테러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신경질을 막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담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 가진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빵이라도 먹을 음식이라도 생선 조각이 하나라도 한 발이라도 줄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겠죠. 전에는 저런 왜 11조 안 해? 왜 저런 감사 예물 안 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고, 또 병든 자에게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자로 사람들 앞에 반듯한 자로 보이는 그 모습이 위선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참된 마음이 될 때 다른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니까,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또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의 땀방울이 다 100% 내게로 오면 참 좋은데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머니가 구멍이 나더라고요. 은행 통장에 비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쌓고 쌓았는데 나중에 보면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나거든. 또 괜히 쓸데없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돈이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만 그 말씀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대. 근데 왜 나는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왜 억압을 당한 것처럼 그 죄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처럼 왜 나에게는 답답한 협소한 방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은 답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묶여져 있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하고도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